일투소명 영화 속으로 세상에서 일하고 부대끼며 하나님과 함께 가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선배 신앙인들의 탁월한 믿음에 대해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긴 서신의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모인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선을 베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 같은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노래하던 주의 손길 받아들이는 자라는 찬양에서도 노래하고 기도하며 신과 함께 가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영화 속의 수도사들도 잃어버린 예배, 즉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참된 예배를 찾아가는지 명확한 두 가지 대조가 영화 속에 드러납니다. 셋째, 기도와 찬양만이 아닌 일상도 거룩하다. 성당 미사에서 추억의 찬양으로 다시 마음을 합한 세 사람은 결국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순진한 꽃미남 수도사들을 놀려먹는 젊은이들의 꿰매 빠져 술을 잔뜩 마신 아르보가 규정집을 잃어버리지만 결국 그 규정집은 한 노숙자의 도움으로 수도사들에게 돌아옵니다. 단 규정집이 쇼핑백에 담겨 돌아왔습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소도구 쇼핑백에 담긴 규정집은 시사점이 분명합니다. 세속화가 아닌 세상 속에서 일상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수도원 안에서 먼지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기능을 발휘하는 규정집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칸토리안 교단에 현존하는 단 두 개의 수도원이 분명하게 비교되는 점을 통해 일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으나 독일 아우스부르크에 있던 수도원과 이탈리아 몬테체볼리에 있는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은 수도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물론 그들의 교리대로 다성부로 찬양하면서 찬양의 기도를 올리고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기본적인 수도 방법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특징이 보입니다.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세 사람의 수도사가 몬테체볼리 수도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전기톱을 들고 일하는 사람,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 트랙터로 밭을 가는 사람 등 보이는 모든 수도사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찾아온 세 사람의 수도사들에게는 이 사실이 충격이었고 결국 그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가치와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몬테체볼리 수도원에서는 수도사 프란체스코가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실로 수사는 그와 함께 요리를 하며 즐거운 수도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이런 일상의 중요성에 대한 암시가 보입니다. 아르보가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대해 키아라에게 순간순간이 다 좋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이적을 행하시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타실로 수사가 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러 있으려 할 때 벤노 수사가 책망하자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이 먼지 낀 도서관에 박혀있던 것만큼 염소젖을 짜던 나도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러자 벤노 수사는 이렇게 저주합니다. 자넨 평생 멍청한 농부로 남게나. 과연 그런가요? 농부의 삶은 멍청한 것입니까? 벤노 수사는 몬테체볼리 수도원에 갔을 때 그곳 원장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따르라는 교리가 과연 어떤 뜻인가? 그 해석에 대해서 논란을 벌였습니다. 과연 그가 생각하는 성령의 목소리 따르기는 무엇입니까? 벤노가 살아온 대로 그렇게 희귀악보를 찾아 찬양하고 교리를 연구하는 일만이 성령의 뜻일까요? 교회 안의 예배와 찬양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3명의 수도사는 몬테체볼리 수도원에서 그 중요한 교리의 적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아르보 수사는 갈등합니다. 누구나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지만 자신이 원해서 떠난 키아라를 마음에서 지우라고 말하는 벤노 수사는 아르보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아르보가 말합니다. 수사님은 자신이 선택해서 수사가 되었지만 난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아르보는 갓난아기 때에 수도원에 맡겨졌습니다. 과연 아르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만 아르보를 잊으려 하고 옛 애인과 잘 지내기 위해 키아라는 애인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키아라의 가방 속에 넣어둔 소리굽새가 공항 검색대에 걸렸습니다. 이 소리굽새는 스테판 원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르보에게 남긴 유품이었는데 다시 아르보가 키아라에게 주었던 겁니다. 소리굽새는 새총과 같은 모양으로 된 금속으로 두 갈래의 금속 사이에서 특정한 음만 내어 음을 잡을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입니다. 그 소리굽새를 보고 결국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된 키아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굽새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이지요. 영화의 첫 부분에 독일 수도원에서 4명의 수도사가 불렀던 바로 그 찬양을 7명의 수도사가 함께 부를 때 역시 누군가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 애인과 결별한 키아라가 보낸 소리굽새를 전해준 우편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아르보는 결정했습니다. 아르보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고 결국 벤노와 타실로 수사는 포옹하고 눈물로 아르보를 떠나 보냅니다. 그러면 아르보가 가는 길은 세속의 유혹에 빠져 방탕하게 되는 길일까요? 그렇게 아르보가 떠나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그러나 그 길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수도사들이 노래한 대로 수도사로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주님뿐이며 우린 오직 주님만 믿으며 그 누구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삶은 거룩합니다. 수도원을 떠나 세상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아르보 역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떠난 아르보는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이른바 성직, 즉 전임사역자의 길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이 그렇게 왜곡되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거의 대부분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입니다. 이들 중에서 오늘날의 전임사역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아마도 모세나 사무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중보자와 선지자로 전임사역을 했으나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사사를 겸직한 이중직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길을 갔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영화가 의도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우리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실천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에 함께 설 수 있을 것입니다.